일어나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만큼이나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성령님 사모하고 성령님의 권능 받기를 우리가 원하고 성령의 불과 바람이 임하여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 또한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런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님이죠. 이걸 기다리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을 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은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감당해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성령이 임하셔서 뭘 받냐? 권능을 받는 거죠. 권능을 받는다. 너희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넘어지죠. 결국은 넘어지더라. 그걸 실패하더라.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보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죠. 저도 제가 돌이켜보면 제가 성령의 불을 받고 난 이후에 한 몇 년이 좀 지났잖아요. 성령의 불을 받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제게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는지요. 제가 평생에 제 안에서 일어났던 변화들보다 더 많은 변화들이 그 몇 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저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쩌면 우리 신앙의 실패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신앙의 실패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힘과 능력이 오질 않죠. 그리고 말씀이 실제되는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돌아가신 우리 부산의 수영역의 정필도 목사님 목회자들 대상으로 세미나 할 때에 그 목사님들 앞에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해 보세요. 그러면 기똥차입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가 기똥차다는 말을 이게 쳐봤어요. 무슨 뜻인지. 너무도 놀랍다는 거죠. 기가 차. 너무도 놀라워서 기가 찬다. 기똥찬다. 그만큼 성령님을 의지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여러분 내 한 사람이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고 이걸로 만족한다면 성령님의 권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이 자기를 넘어서서 내가 예수의 증인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민수기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들이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으라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로 그러면 그 땅이 주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에는 대적들이 있어요. 우리를 방해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들과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 싸워서 이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지를 못하고 대적들에서 우리가 오히려 점령을 당하는,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되는데 대적들이 우리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영적 싸움이 있는데 그 영적 싸움을 싸워서 우리 이겨야 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작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약속의 땅 천국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있다. 우리 생각 속에도 가나안 족속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도 가나안 족속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반대하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불안을 주고 근심을 주고 염려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닌 세상 것들을 섬기도록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상처와 또 우리 자신에 대한 무기력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좀 싸워서 우리 이겨내고 이런 것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임하지 않는다.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이건 못 이기는 거다. 사람은 자기를 못 이겨요. 자기 힘으로. 너희 힘으로는 실패한다. 이 일은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하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힘,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싸워 이기게 되고 정복이 되고 하나님의 천국 통치가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약에서 이미 성령 강림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말세의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거다. 이게 약속된 거예요. 약속된 거예요. 왜 이런 거 약속하시죠? 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시죠? 안 부어주시면 안 되나? 구약의 결론이죠. 사람 힘으로 안 되더라. 이게 구약의 결론입니다. 사람 힘으로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도 말씀대로 살고 싶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죄를 멀리하고 싶어도 안 되고 죄를 이기고 싶어도 안 되고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고 싶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구약에서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지금 우리의 믿음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특정한 하나님 사람들, 하나님 영이 임하는 사람들 이 믿음으로 모든 걸 이기지 다른 사람들은 지금 우리와 다르다. 그들의 믿음은. 성령님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겁니다. 왜 이런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도 간헐적으로 오시고 오셨다가도 다시 떠나시기도 하시고 지금 우리는 성령님 우리 안에서 안 떠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오셨다가 또 떠나고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우리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약속된 거예요. 그때가 올 거다. 언제 오냐?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그때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거다. 그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다. 아이든 학생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상관없다. 모든 이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 약속된 거죠.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온전히 믿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성령님 안 오시면 어떻게 하지? 우리 예수님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절대 그런 마음 안 가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그때. 우리 예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받는다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거 풀어내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보세요. 이 제자들이 이러면 이 약속된 성령을 어떻게 받죠? 여러분 약속된 것은 전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과 약속은 전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수돗물이 우리 가정에 이미 만들어져서 우리 가정까지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우리가 믿음의 밸브를 열면 우리 가정까지 다 왔는데 믿음의 밸브를 열면 그게 우리 가정에 그대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약속은 그렇게 믿음으로 다 풀어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주시면 어떻게 하지? 나는 못 받은 거 아니야?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이 의심이 믿음의 밸브를 돌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믿음에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 이 의심이 작동이 되면 믿음의 밸브를 돌리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큰 은혜와 복된 것들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지 않는 겁니다. 풀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구원이 약속이 되었잖아요. 약속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 구원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는데 우리가 믿음의 밸브를 열어서 구원이 만들어져서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밸브를 열면 그게 임하고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약속된 거다. 그분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밸브를 딱 돌리면 우리에게 그 성령님이 임하게 되는 거죠. 모든 원리가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약속하신 것은 전부 믿음으로 다 풀어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남아있는 건 시간이죠. 시간. 바로 되느냐, 때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될 수도 있고 때가 되어야 될 수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는 10일이 걸렸습니다. 10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안 오시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가졌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다. 반드시 오신다. 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반드시 주십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어떻게 받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이런 약속된 것이 성령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안에 정말 놀라운 은혜들, 복된 것들이 예수 안에서 다 약속이 돼요. 그 모든 걸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도, 그분의 축복도, 그분의 승리도, 그분의 치료도, 그분의 권세도 전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 임하고 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이런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다.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풀어지게 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안 받아요.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이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강림이 언제 일어났냐? 이 때가 중요한데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성령님이 언제 오셨냐 할 때 오순절에 오십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오순절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갔냐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주었어요. 그럼 그 말씀을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지키고 순종하는 방식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지키는 방식으로 산다. 이게 모든 인간의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냐. 전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간의 방식이다. 근데 그런 삶의 방식은 반드시 실패한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낼 수 없어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삶을 사는 방식, 법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 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절부터 4절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영우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안 된다. 결국 죄를 만들어내고 사망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 옛사람의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자기 힘으로 안 된다. 이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내린 결론입니다. 결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폐기하는 거예요.
이 방식을 완전히 폐기한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방식을 아직까지 붙들고 산다. 이 방식.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세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태어나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사는 방식. 이걸로만 생명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 힘과 우리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이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생명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믿는 대상이 그냥 예수,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다가 신약에 예수님이 있으니 예수님 믿는다. 그게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과 똑같은 내 모습이. 지금까지 내가 평생을 살아왔던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서는 대상만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뀌는데. 그러니 힘이 없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가 나타나지도 않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별 거 없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는 이 오순절은 절기상으로 본격적인 추수의 때입니다. 왜 오순절 오시냐? 추수의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생명의 추수.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생명의 추수. 그건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건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추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받으면 전도에 대한 열망들이 막 일어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막 전도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일어나는데 왜? 성령님의 추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받고 난 후에 전도를 하면 전도의 능력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이런 새세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을 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우리 힘으로 하려면 자신도 없고 여러분 영혼 바꾸는 일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합니까? 그렇게 안 바뀌는 게 인간입니다. 절대로 안 바뀌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안 되던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되던데. 그럼 안 되는 게 자꾸 풀려요. 믿음 가지고 된다. 성령님 의지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이 믿음을 가져야 그게 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거는 진짜 이건 안 되더라. 나는 안 돼. 그럼 평생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풀려가지고. 믿음으로 되는 걸 바라보시고 믿음 가지고 성령님 붙들고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겨지고 돌파되고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생명의 영이시잖아요.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보세요. 어떻게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셨냐.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뭐냐.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개역 한글판으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휘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임하시냐는 거죠. 이런 바람을 보세요. 모세 때에 홍해가 딱 가로막히는데 홍해를 둘로 딱 쪼개는데 뭘로 쪼개죠? 바람이 부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서 혼돈의 바다를 둘로 딱 쪼개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혼돈의 문제, 우리 삶의 혼돈의 문제, 어려움이나 문제가 딱 일어날 때는 성령의 바람, 성령님을 의지하면 이걸 문제를 두루 쪼개버린다 이 말이에요. 쪼개버린다. 문제를 바다를 쪼개가지고 하늘을 만들고 땅에 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면 문제가 쪼개지고 혼돈이 쪼개지고 하늘이 열리고 땅이 드러나 땅에 길이 만드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불로 임하시잖아요. 불로. 왜 불일까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지 모릅니다. 딱딱한 금속 같죠. 너무도 딱딱해서 견고한 진이죠. 철은 뭘로도 안 바뀝니다. 뭘로도 안 바뀝니다. 불에 넣어야만 바뀌는 거예요. 불에 넣어야만. 사람이 그토록 안 바뀌는데 불에 들어가면 바뀐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바뀌는 거예요. 모세의 이런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불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합니다. 모세 한 사람이 가서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의 왕인 통치자인 바로의 권세를 하나님의 힘으로 다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홍해를 둘로 쪼개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고 정말 놀라운 구약의 사도행전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불을 모든 이에게 주어서 모든 이가 일을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모릅니다. 성령의 바람과 불을 받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와 장애를 쪼개서는 이기게 하세요. 문을 열고 길을 만드는. 그리고 성령의 바람과 불을 받으면 자신도 바뀌고 다른 사람도 바꾸고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로 하여금 방언을 말하게 하십니다. 방언을 말하게 하십니다. 방언에 대한 오해들이 많습니다. 다음에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방언이란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당신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성령님의 말이 터져 나온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제일 먼저 등장했을까요? 이런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시작의 시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시작하시는 그때죠. 우리 지난 주일날 나누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먼저 임하세요. 딱 임하시고 그리고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이 말입니다. 말이 선포되는 거죠. 빛이 있으라는 말이 가장 먼저 선포되는 거예요. 말의 선포는 아버지의 이 말을 아들이 아버지의 말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이 선포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이 나오도록 한 겁니다. 그때 창세기 1장이 나타난 그때 그 말은 어떤 말일까요? 유대인들은 아마 히브리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신들의 히브리어. 하나님이 주신 언어 히브리어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하신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한 바로 그와 같은 말입니다. 하늘 언어죠. 그걸 하게 하신 거죠.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이 빛인데 빛이 있으라 하신 이 말을 복음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면서 복음을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듣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나라 언어로 다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탁 튀어나왔는데 듣는 사람들 전부 자기 언어로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 이게 창조를 막 일으켜요.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게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 시대가 전부 예수를 죽였고 예수 믿는 자를 그토록 반대하는 그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선포했다고 이토록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냐. 이 불가능한 일이죠. 성령께서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할 때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말씀을 이루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이 뭐냐 할 때 성령님의 모든 관심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이루고 말씀과 약속이죠. 하나 약속을 이루고 이게 성령님의 모든 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이루는 약속을 이루는 그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 거다 하시고 또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될 거다. 약속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은 전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하고 약속된 우리에게 약속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막 묵상하면서 상상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복이 될 거다.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기를 원하고 그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에게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복이 풀어지는 겁니다. 아마 내가 무슨 복 있는 사람? 그럼 복이 안 풀어지는 거죠. 나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을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풀어내야 돼요. 자기 안에서부터 말씀이 안 풀어지는데 어떻게 풀어진다 이 말이죠. 자기 안에서도 이게 다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입으로 말로 선포하는 거죠. 고백하고 선포하고. 말이 나가야 됩니다. 말이 나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복된 것들을 약속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 그 약속된 것을 우리 안에 채우고 우리는 그걸 늘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그걸 이루고 이걸 말로서 밖으로 내뱉고 선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걸 우리의 삶에 풀어내는 거죠.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우리가 거기다 믿음만 딱 가지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것도 놀랍도록 나타내신다. 오늘의 이름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인데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사모하고 성령의 사람 되십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 그래서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새로운 삶의 방식,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그걸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힘과 권능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다.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십시다. 예수님 안에 허락된 모든 약속들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풀어지도록 말씀과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 삶에 풀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은혜들, 축복들, 그리고 승리,
모든 걸 다 이긴다. 그 치유, 인간 약한 것들을 다 고쳐요. 그리고 그분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풀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런 받으시고 믿음으로 이루십시다. 그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